우리는 지난 주간 본문과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남왕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0년째 바벨론 갈대아 군사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전쟁이 아니고 이 전쟁은 유다 예루살렘이 반드시 망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계속 예언했다고 해서 왕과 방백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예루살렘 감옥에 이렇게 옥새에 채워서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전혀 내일의 희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내일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촌 형제 하나멜이 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할 때에 그 밭을 정식으로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 멸망하는 앞에서 사실 이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이 전쟁에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려보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밭과 땅을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세계적인, 정말 이 세계적인, 이거는 어떠한 하나의 전쟁보다도 더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전전긍긍하는, 이건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쟁은, 차라리 전쟁은 1차 대전이 됐든 2차 대전이 됐든 앞으로 올 3차 대전이 됐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조약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질병의 전염병과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이런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힘들고 낙심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사람들의 모든 뉴스거리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같이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확장하는 땅과 밭을 살 수 있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희망이 없는 절벽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기 때문이고 언제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둘째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진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판단이나 조롱이나 핍박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따라갔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예레미야가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요. 얼마나 많이 울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이 상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이 상합니다. 저는 실제로 교인 가운데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갖고 슬픈 일을 당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안경 안 쓰던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한 1년쯤 계속해서 눈물로 지내가지고 안경을 쓰는 그런 경우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눈물을 적당하게 주셨는데 눈물이 있어야 눈이 이렇게 모든 것이 씻겨나가고 원활하게 뻑뻑하지 않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적어도 안구건 정도 때문에 눈병이 생기지만 또 눈물이 너무 많아 계속 거기에 있으면 병이 생기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눈이 상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외치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처음에는 심판하자, 죄를 심판하다, 나중에는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심판은 반드시 오고 이 심판 속에서 우리는 한 번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도 당신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거예요. 방백들은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는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예루살렘 성이 깨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깨져서 불타고 성곽도 다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에서 밭을 산다고요? 아무리 형제가 와서 밭을 사달라 하는데 그 밭을 돈을 주고 산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계속해서 해갖고 이제 당신은 이제 죽을 거고 당신은 이제 망할 거고 당신은 끌려간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다 일부만 아니라 다 이렇게 할 거라고 해놓는데, 그래놓고 자기는 땅과 밭을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비난과 조롱이, 엄청난 비난과 조롱일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우리 지금 다 쑥대밭이 되고 바빌론 포로 잡혀가고 모든 끝나는 판에 저 사람 땅을 산다는 거, 저거 뭐야 지금? 예? 아니 그럼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은 거짓 예언 아니야? 아니면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별별 얼마나 많은 판단과 조롱과 정죄와 미움과 질시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아니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부동산 투기하려고 이렇게 망한다 해놓고 항상 별별 얘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를 욕할 거예요. 얼마나 많이 조롱할 거예요. 비난할 거예요. 욕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땅은 반드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진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길은 때때로는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길도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미래의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구약 66권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 앞에는 오해를 받고
아니면 미련하다고 조롱을 받고 때로는 실제적으로 위협을 받기도 하는 그런 길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시대의 노아를 보십시오. 이렇게 햇빛이 창창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뭐 지금 뭐 한 달, 두 달간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온 식구를 데리고 산중턱에 가가지고 자기 집을 더 산중턱으로 올라가가지고 배를 짓기를 시작합니다. 적은 배가 아니에요. 큰 배입니다. 이것의 모든 것을 노아는 걸은 거예요. 자기의 아내도, 자기의 세 아들도, 자기 세 아들의 자부들, 며느리들도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 큰 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 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우리 하나님 말씀하셔서 앞으로 큰 홍수가 오면 이 세상이 다 멸망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를 쳐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러냐고. 그러냐고. 참 지혜롭게 살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죠. 노아의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 미련한 영감이 이제 나이가 들더니 조금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 저 가족도 불쌍하지. 남편이 그러면 좀 아내가 말리지. 아니 아버지가 그러면 늙은 아버지가 그러면 젊은 아들들이 많네. 얼마나 이군지 조롱하고 비판했을까? 한계가 없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120년 후에는 반드시 멸망할 거예요. 이걸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받고 나머지는 성경에 보면 문을 하나님이 닫아놔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니고 나중에 와서 비가 오고 둥둥 뜰 때 뭐 살려달라고 하는. 이사야 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이 들려왔어요. 무슨 명령이 들려왔냐면 너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나가서 예언을 해라.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앞에 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면 이렇게 끌려가고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징조로 실제적으로 강렬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 여러분 요즘에야 타락된 시대이기 때문에 몸의 노출을 꺼려하지 않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너무 노출을 심하게 해서 뭐 겨우 밑에 조금만 가지고 뭐 핫팬츠라고 하든지 또 요즘에 무슨 뭐 잠옷 같은 뭐 레깅스라는 거 뭐 입고 뭐 나오고 뭐 별별 해서 좀 하지만 옛날 2000한 6,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 시대는 노출이 전혀 없는 시대에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벗은 몸, 벗은 발 이것을 나가서 예언을 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성경에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많이 미쳤다고 하고 얼마나 많이 정신이상자라고 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는 또 얼마나 뜨거울 때는 얼마나 덥겠어요. 벗은 몸이. 추울 때는 얼마나 춥겠어요. 이스라엘도 밤에는 춥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판단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나 어떤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항상 기뻐함을 받는 것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진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에 위반되지 않는 한 세상에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친절히 하고 희생과 봉사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나도 사랑받고 기쁨을 받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의 내가 따라가는 말씀과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가치 기준과 이게 충돌이 되고 그게 맞지 않을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가치 기준이나 우리가 멸시와 조롱과 욕을 먹는 거는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즘도 조금 아까도 예배 전에 우리 성남시청에서 부시장이 지난주에 부임해 왔대요. 그래서 인사차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좀 보자고 그래서 지금 나가서 잠깐 인사 같이 하고 그랬는데, 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코로나 방역 시스템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갔어요.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국가의 시책, 방역 지침 같은 걸 우리가 잘 따라주고 협력하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최대한 마스크 준비들 하시고 또 항상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갖춰져서 우리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요. 성경에서 또 이렇게 국가에 그런 걸 잘 따라주고 협력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좀 접촉이고 좀 부딪히는 면들이 좀 있을 수 있죠. 지금도 사실은 국가의 시책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하고 모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 모이지 말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지금 모여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교회 상당수가 지금 우리 교회도 한 30-40% 정도가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자꾸 세상의 소리에 그런 이제 매스컴 같은 거 자꾸 보고 또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또 가족에서 또 막 젊은 자녀들이 또 막 교회 못 가게 막고 교회 나가면 위험하다고 막고 모든 건 막 참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때 우리가 열심히 내서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은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다라고 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어떤 지탄의 대상도 될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에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될 그 모든 것들은 잘 지키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예배 생활할 건 하고 하나님의 봉사할 건 하고 우리가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사회 구조는 세상의 사회 모든 구조나 모든 시스템, 모든 언론, 매스컴의 매체 이런 모든 것들도 절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절대로 교회에 절대로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기독교 국가가 아닌다면은, 왜냐?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 이하에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혼란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교회에 우호적이 아니에요. 요즘에 나오는 매스컴들을 잘못 들으면 꼭 교회가 코로나 확진의 근거지가 되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지금까지 한 13,000여 명 나온 숫자 중에 교회의 직접적인 환자는 3-4%밖에 안 돼요. 10% 어림도 없어요. 다 3-4%, 2-3-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막 교회에서만 막 확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막 하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실제로 세상의 이 사회적인 시스템은 교회적으로 우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것들 중심에서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이 막 만류하고 아주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래서 못 나오는 분 있고 예배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고 계속 앞으로도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교훈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일의 희망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산다는 건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한 것처럼 세상에서 좀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경건하지 않는 내가 거기에 속해서 내가 거기에 충돌될 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술 한잔 먹는 게 그거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금하는 사람이 나한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걸 못 먹는데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일이 왕따가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도 하고 연단도 하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처음 선교하러 다닐 때에 중국에 좀 다니고 중국 사람들의 그 성향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중국 사람들의 그 관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관시, 관계. 이 인간의 관계, 어떤 그 뭐 회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은 특별히 관시라고 하는 이 관계에 의한 굉장히 커다래요. 그런데 한국의 어떤 정부의 그 국장이 큰 프로젝트, 이 사업을 가지고 국가의 아주 거대한 사업인데 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중국의 커다란 회사에 그거를 따내야 돼요. 오다를 받아야 돼요. 해야지 되는데, 근데 저도 중국에 가서 중국에 조금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저하고 만나면 항상 그 사람들이 일단 식사를 자리를 하면서 바뀌어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목사인 줄을 알면서도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술을 권하죠. 당연히. 술 안 먹는다면 깜짝 놀라죠. 계속 권하죠. 계속 안 먹죠. 계속 안 먹어요. 아, 그런가 하고. 그래서 이제 콜라나 먹어요. 그런데 그 국장이라는 그분이 엄청난 그 프로젝트에 그걸 따기 위해서 계속 했는데 가갖고 그 사람들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 이루어서 그걸 따는 건데 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술이 딱 오는 거예요. 이 국장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그런데 굉장히 불보듯 뻔해서 염려하고 갔는데 염려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것 속에서 기분이 상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갔는데 아닌 게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술을 못 먹는다. 다시 권하는 거예요. 다시 권하는 거예요. 또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장 장로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독실한 교회의 신자들은 술 먹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금해져 있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게 때문에 못 먹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사양을 했어요. 마음에 상당히 염려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이 얼어붙었고 이거는 끝났나 보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사장님에서 말이 나온가. 처음에는 의아하게 표정됐더니 나중에 좋다고 내가 이거 계약하겠다고. 왜냐하면 당신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나는 믿음을 모르고 교회 안 나고 하지만 이렇게 그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당신 진실하다. 그래서 그것을 내줘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오늘 이 상태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동안 우리는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어떤 오해나 사람의 조롱과 질시를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내일의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오해, 사람들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의 판단을 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커다란 판단을 여기는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큰 줄을 믿노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판단을 받을 때 잘했다고 받고 인정을 받고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내가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한 핍박을 받는데 핍박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부딪히는 것도 없어요. 안 믿는 남편이 싫은 소리 하면 다 그냥 양보해주고, 안 믿는 직장의 상사가 오면 다 원해주고, 안 믿는 세상 원하는 거 다 따라가주고, 핍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까? 앞에 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상충되어 있어요. 충돌되어 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의 방백들과 공회원들과 거기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이 요한과 모든 제자들을 잡아갔어요. 그래놓고 백성들의 부담을 느껴서 풀어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가서 이 이름으로 모이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도들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전도하지도 말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들을 수 있느냐? 너희가 생각해 봐라. 너희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마지막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받은 가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행복 속에,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 행복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8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8절 뭐라 그러나? 8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여기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있다. 이 물을 권리다. 이거가 무슨가 하면 몇 달 전에 제가 룻기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 설교할 때 나온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족의 무엇을 물어줄 권리가 있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여러분의 상상을 좀 동원해서 한번 질문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의 땅을 어떻게 생겨나게 됐죠? 어떻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워갖고 12지파 땅을 분배받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은 지파들 그대로 유지되도록 해서 땅은 영영이 팔지 말아라. 영원히 팔지 말고 임시로 팔을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지파 안에서만, 분배된 안에서만 사고 팔고 해라. 그런데 지금 땅을 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나중에 이것을 회복할 수, 다시 내가 돈이 생기면 사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친척이 그 돈을 내서 그것을 사가지고 좀 물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지파 안에서 땅이 다시 회복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물을 걸리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말론과 기론과 그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난해서 못 물어줄 때 나오미의 것을 보아스가 물어준 것처럼, 지금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거 파는 것을 네가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가족 친족 중에서 이것을 네가 사갖고 물어라, 물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의 와중에서 조금 있으면 망하는 가중에서 누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걸 물어주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드려? 뭐 이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뭘 예배를 못 드려?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 아,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는 거지 뭘 보내요? 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해? 이런 상황에서 봉사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상 쭉 봐서 사울왕의 타락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울왕의 타락은 어디서 왔어요? 사울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범죄가 시작되었는데, 크게 시작됐어요. 뭐냐? 내가 부득이하여 무엇을 드렸나이다? 번제를 드렸나이다. 번제는 하나님의 종 레위지파, 그것도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인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온다고 그날 왔어요. 좀 더 못 기다리고 부득이해서. 오늘 우리가 부득이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예배생활도 못하고, 부득이하다고 기도 나오던 분들이 기도도 못하고, 부득이하다고 봉사하던 분들이 봉사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 못하는 겁니다. 다 못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앞으로 시대가, 이 앞으로의 우리들의 미래 시대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 지킬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써야 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있었어요. 아, 요즘 같은데 주일을 성수할 수 있어?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아, 요즘같이 어려운데 11조 할 수 있어?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요즘같이 어려운데 부모를 어떻게 끝까지 모실 수 있어? 부모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전도 선교할 수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80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갖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가지고 돈을 주면서, 돈을 좀 넉넉하게 주면서 좀 부탁할 테니까 내 어머니를 좀 태워서 여기 좀 모셔다 드리라고, 거기 기다릴 거라고. 그 택시기사가 80 넘은 노인을 모시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갖고, 가서 찾아갖고 문을 두드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뭔가 하면, 큰아들이 어머니 좀 모시다가 어머니 모시는 힘드니까 난 이제 모실 만큼 됐다고 둘째 아들로 보낸 거예요. 둘째 아들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오는 거 받기 싫다고 문 잠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운전기사가 어떻게 허중지중 대다가
이거 자기를 운전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어머니도 모시고 파출소로 갔어. 이 파출소 가가지고 신원 조회해가지고 전배해가지고 큰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나는 더 이상 못 모신다고. 큰아들은 모시고 오지 말라. 둘째 아들은 딸한테 전화하니까 출가 외인인데 내가 왜 모시냐. 어떻게 하다가 해갖고 거기서 80 넘은 할머니가 파출소에 잠자고 그래가지고 계속 파출소에 난리나고 하니까 나중에 둘째 아들이 할 수 없었어. 일이 이왕 이렇게 되면 내가 잠깐 우선 당분간 한번 모신다. 모시고 갔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즘 기막힌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든 환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우리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 앞에 대한 건 사람 앞에 대하고 교회에 대한 거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나중에는 뭐가 남겨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